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우리 신영교회 그걸 많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저 장로님은 신영교회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각인됐고 심령에 어떻게 뿌리 내려졌겠다.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라요. 왜요? 신영교회, 그렇죠? 그냥 그걸 설교할 때 우리 교회, 뭐 이재단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요. 신영교회라고 뭐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지 싶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맞아, 신영교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요, 어떤 면으로 볼 때 출타한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어떤 면으로 볼 때 좋은 점을 이렇게 갖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삶의 비밀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완성된 신앙생활이에요. 완성된 신앙생활을 향한 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형통한 삶의 비밀, 그러면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직위적으로 내가 축복받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먼저 믿음 안에서 완전한 그 삶의 비밀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여러 번 강조해서 나타난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바 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속된 말로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디로 가든지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형통한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오늘 말씀에는요, 형통함의 삶의 비밀을 위한 형통함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형통한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백성들은 형통하리라고 그랬는데, 형통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형통함의 의미, 뜻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이지요. 형통함의 의미,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 가는 길이 평탄하게 열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가는 길에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는 길이든지 간에 평탄하게 되는 것이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뜻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는 인간됨의 모든 모델을 손꼽아서 어떤 사람이 평탄한 길을 가며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말년에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죠.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장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삭도 장가 가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성경에 이삭이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랬는데, 나이 좀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겠죠. 신복 부하로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경험이 많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그대로 목격하고 바라본 그 늙은 종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늙은 노종에 심부름 시켰구나 하지 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의 집안의 가장 귀한 일 자기가 하지 않냐고, 자기 식구가 하지 않냐고 늙은 종에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잘 함께 했던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배필될 사람을 이제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방인 가나안 족속에게 가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얻으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믿음의 반열에서 믿음의 가정의 식구를 될 수만 있으면 세우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온전한 축복의 길이겠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이제 길을 갑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순조로운 만남을 주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내 가는 길을 지금까지 순탄하게 하셨는지 마지막까지 순탄하게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종이 그 성에 들어갈 때에 이삭은 안 데리고 가요. 함께 길을 떠났는데 이삭은 성 안에 밖에다 두고, 외곽에 두고 성 안에 친히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을 먼저 확인하고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려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 창세기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하는 그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마침 성읍에 들어가니까 우물가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가 거기 나와서 물을 긁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데요, 그를 만나서 이제 이삭의 어떻게 해요? 며느리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이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구나 확신하고 확인하고 이제 이삭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나홀의 집에, 부두엘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정혼자로서, 약혼자로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됐죠. 그래서 형통함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 때 내 행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고 평탄할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든지 잘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만나게 했기 때문에 형통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형통함의 의미는 무엇이냐? 번영케 되는 거예요.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 아유 힘들구나 저 사람은, 그렇지?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재물이 많아서 건강해서 지위가 높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볼 때 저 사람은 재물이 없어도, 저 사람은 지위가 높지 않아도 참 모든 것이 잘 되어져서 은혜스럽게 살아가는구나, 번성케 되어지는 것, 번영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형통함의 의미인 줄 압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 번성해 봐야 얼마나 번성하겠어요? 번영해 봐야 얼마나 번영을 꽃피우겠어요? 그러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에
비록 몸종이지만은요, 부모의 혈육 귀신이 없지만은요, 종살이에 와서도 뭐 높은 지위에서, 옛날에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런 사람 같이 높은 자리에서 포로로 잡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와서 장군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 보들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셉 예능력 갖게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얘가 성실하고 얘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얘가 믿는, 얘가 성실하게 향하는 그 배후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 그 형통함의 은혜가 요셉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내 하는 업에 미친다. 이게 형통함이에요.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모든 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잘 되어지는 삶이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 분명하게. 혼자 있어도 평생, 혼자 살아도. 형통함의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성공하며 승리한다고 하는 뜻이죠. 성공하지 못했고 승리하는 삶은 못 사는데 형통함은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뜻한 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게 나가게 되며 계속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형편 속에 형편을 가로막는 악한 조건들을 물리치는 것이 성공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많이 모으고 학식을 많이 얻고 부를 많이 쌓고, 그게 성공하며 승리한 거니. 그러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마지막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성공이며 승리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멸망이죠. 성공하며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제의 은총을 힘들어 받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은 뭐예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 영원한 믿음 안에서 승리한 하늘나라의 백성인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앞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악조건들을 물리치면서 성공하며 승리한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형통한 삶의 비밀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었지요. 악한 영들을 날마다 물리치지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입니다. 완전히 꺾어버렸죠. 이제 천국에 도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공하며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뒤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흑암과 저주를 이미 꺾어놓은 거고 구원받았으니까,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 가는 길을 막고 있는데 저주의 영들, 악한 영들을 꺾으면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세력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것, 승리 확신 속에서 구원 사제의 은총과 승리의 확신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면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통함의 가도의 길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형통함의 의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뭐예요? 내가 너희들 명한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사야 7장 10절의 말씀이 말씀하셨지만 임마누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우리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났지만 구원받아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 위드. 형통함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형통함에 있어서 최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보장입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이 보장이 형통함의 가장 큰 의미여 축복의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뒤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제단과 함께 하심이 형통함의 축복인 줄 늘 깨달아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 384종 나와 있지요. 우리 헌금할 때 찬양 부르시겠지만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번 강조했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쭉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려운 일 많이 있고 흑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길을 막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는 길 다 갈 때까지 누가 인도하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하는 사실이죠. 그게 늘 위로함 받기 때문이에요. 늘 인도함 받고 늘 지키시며 보호하심 받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도 역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죠. 만사형통한 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눈에 보여야 제됩니다. 천국 백성인 사실이 늘 확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발자국 밖의 일도 앞에 있을 일도 우리는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길은 마귀가 파놓은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늘 일주일 동안에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수고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또 제대로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이지. 마귀가 파놓은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까지 주여 전에 나왔다는 사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사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번째입니다. 만사형통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말씀해 줬어요. 만사형통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7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원수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건 아는데요,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지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뭘 저한테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매 맞아 붙잡히고 매 맞고 한 그 상처들이 있어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감옥에 넣어지자마자 골아 떨어졌어요. 실신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나서 밤중 돼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것만 알죠. 밤중에 그랬어요. 그럼 바울과 신라는 정시기도도 모르고 무시기도도 모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맞았죠.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진 바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힘들었죠. 정신 좀 차리고 이제 기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먼저 일어나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잡아가던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잘못 살아서 죄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산 그러한 증거로 감옥에 잡혀왔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깨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옥토가 흔들리고 막 그러니 그때 간수 장이가 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상대편이 볼 때에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관계, 오늘 바울과 신라가 오기에 갇혔을 때에 간수장의 본고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매 맞아 죽도록 감옥에 왔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형통할 수밖에 없고 번성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선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서 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거리낌 없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면은요, 여기서 죄는 잘못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사명 잘 감당한 것, 내가 주 앞에 모든 일을 감당해서 잘 감당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거예요. 내가 나약해서 못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약하지 않아 함께 하셔서 모든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성령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것, 나약한 것, 그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돌로 친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죽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 가지고 사는 그 죽음, 그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고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으며 죄가 없어야 된다. 부족함과 나약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사형통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은 것대로 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래요. 위에도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율법은 기록한 모든 거 다 지켜 행하래요.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았으면 아멘으로 받은 것을 잘 준행해서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챙기고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나에게 힘든 것은 빼어버리고 그 말이 아니죠. 내가 감당해야 될 법은 힘드니까 그건 빼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여호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고 창고를 여셨대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우리가 하는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고 세계를 향한 거예요. 13절 말씀 여호와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기도 저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성도 이 청년은 이 학생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은 들어는 봤지만 그런 기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주의길을 걸으면서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고성도 전도사님은 주의를 할 때에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그런 축복기도 많이 들고 저는 자랐어요. 14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고 모든 민족에게 또한 꾸어주자 꾸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그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고요.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는데 뭐 연번하는 겁니까? 복이 있게요? 묵상은 항상 기억하고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집 동네 천주교인들을 지나갈 때 제가 유심히 봅니다. 나이 드신 사람이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요. 뭐예요? 워킹하면서 걸으면서 이걸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숫자 세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베드로와 같이, 뭐 바울과 같이, 뭐 누구와 같이, 그것이 숫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묵상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교에서 108번 절하는 거나 죄송하지만 천주교인들이 묵시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묵상된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담고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목회자들 시키고 신학자들 시키면 되죠. 모든 평신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만사형통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평생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해보셔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인데, 저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을 얻는데요.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사고 사신바되어서 세우신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주의 나라와 또 그의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모합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데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데 교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예요. 땅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랑 못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이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장차가야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오늘 6절 말씀 읽었지만 그 앞서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죠? 오늘 두 부부가 나온 집은 뭐 몇 가정이 안 되는데요. 교회 가자 할 때 기뻤어요? 부담이 됐어요?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행하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김 장로님 오늘 교회 가십시다, 정 권사님 오늘 교회 가십시다, 뭐 오늘 따님 대신 김영신 권사님이 교회 가자고 하셨겠지만은 기뻐했다. 물론 오늘 교회 가는구나 기뻐하시겠죠. 그런 내용들이지만 더 깊은 내용이 함축된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본향을 위한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주의 전에 대한 일을 말을 들을 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122편 1절 말씀과 6절 말씀 일주일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 왕은 찬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관해서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와서는요, 이 다윗의 시편이 보통 시편이 아니구나, 보통 찬양과 기도의 시가 아니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왕이 쪽팔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쪽팔리는데, 이전에 제가 목회자 참여되냐, 시끄러워 그만해, 이제는 안 그러죠. 이제는 꾹꾹 참죠. 그런가 보다. 조금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했다가도 오후에 가서는 여보 아까 내가 그래서 참 미안해, 그러죠. 다윗을 볼 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뒤에요, 성전에 가서 또 집에서 침상에 떠나갈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성전에 관한 감사의 그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 곧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나 성전은 곧 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구약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8절 말씀은요, 여호와여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많은 거 주고 싶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잘 말씀을 재해석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지어졌으며 세워진 것입니다. 짓는 것은 건축업자가 짓지만은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지어진 성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수 장로님의 기도가 어떤 마음에 닿는지 몰라요. 다른 데는 늘 그랬지만 우리 신년교 첫 분에는 우리 신년교 많이 하시네 저 장로님 몇 번 하셨나?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장로님 만난 지. 요즘은 우리 신년교 여러분들도 다 우리 신년교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 재단을 하지 말고요,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우리 신년교회를, 우리 사모님도 우리 신년교회를, 그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신년교회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신년교회를 끝까지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관한 책들 우리 집에 주석 말고도 여러 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와닿기는 처음이에요. 요즘이죠. 시편 84편 5절 말씀이니까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예배할 확실한 처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재단 신년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명상을 신청하는 거예요. 예배할 확실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하는 언약의 교회당 섬기며 예배해야 될 확실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예배할 처소 시온의 대로 내 마음속에 신년교회다 크게 다짐하고 외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내가 예배 평생토록 해야 될 신년제단,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길을 함께 해야 될 예배할 확실한 처소 신년교회, 마음의 시온의 대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제단으로 항상 마음을 쏟아질 수 있는 자에게 형통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이제까지 잘 해오셨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 마음에 있는 영원한 시온의 대로가 신년교회로 여러분 심령 속에 신앙생활에 완전히 뿌리 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